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 아침에 모입니다. 그 모임 중에 제가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무슨 이야기하니 우리 한 집사님이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알리십시오. 서로 사는 게 집사하고 장로라는 거 알리십시오.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했더니 실천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봤더니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 요청해서 크리스찬다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우리 한 장로님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그래서 뭐요? 그러더랍니다. 뭐 어쩌자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 보면 사업할 때 좀 힘들겠어요. 특별히 빚 받을 때 인상 쓰고 돈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빚 좀 갚으시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말 하기도 곤란한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결정하고 예수 믿는 거 정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기뻐하잖아요. 때로는 손해 보실 것 같은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정말 성숙된 삶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교육 훈련 과정들 속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고백 속에서 우리 집사님들 고백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이제 뭐가 되고 있구나, 이제 뭔가가 이 훈련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 일들이 벌어지면 뭔가 세상에 좀 빛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 부어주시고 이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일들로 인해서 내 사업이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점점점 더 성숙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전 선언문으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병자를 취한 현장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바로 그 현장.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리더십 유형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이 카리스마 리더십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래서 막스 베베가 사회학적으로 활용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부여받는 어떤 권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다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뜻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당신 자신의 신적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말 다른 리더십인 것이죠. 예수님은 민중들의 요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분의 권위를 지켜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을 억압하는 병자를 고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리더십 유형을 좀 구분해 보면요, 마하트마 간디, 루터 킹 목사,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도 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리더십은 개인적인 도덕성과 역량이 의존되어져 있죠. 타고난 도덕성을 가지고 타고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는데, 그들이 비록 탁월한 리더들이긴 했으나 매우 불완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양심이 원래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조금만 잘못 가면 바로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어려운 거니까. 진정한 카리스마 리더십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왔고, 그 카리스마를 처리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전하는 말씀부터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 권위가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도 설득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감화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면 뭔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권위와 신뢰감과 감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반응하는 첫째 대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실은 이제 예수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예수님께 위협을 느낀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당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아이러니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도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더군다나 성경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긴 하되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그야말로 큰 복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영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는 실패해도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거겠죠. 그죠? 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도 잘 되면 좋겠고 세상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뭐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또 솔직한 신앙이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면,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진리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세상적으로도 하여튼 훌륭한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육신의 활동이 귀신의 지배하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배했던 귀신이 떠나자마자 바닥에 힘이 없어 쓰러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 나를 무너뜨리려도 주께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요. 야, 귀신까지 굴복시킨 예수님의 권세에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인가?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 당시 뭡니까?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거잖아요. 뭔가에 눌려있는 거잖아요. 뭔가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포로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눌린 느낌이 있을 때, 뭔가 억눌려 있을 때, 뭔가 억압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면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중한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칠 때는 열병을 꾸짖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자를 꾸짖는 것처럼 열병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은 것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입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나 그런 것은 그 이단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병에 실은 사로잡혔다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요, 심리적인 문제로 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은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울증 같은 그런 예죠. 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른들 그 한 같은 것도 심리적인 문제로 생긴 그 질병이거든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했다. 나한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파요. 왜 아플까요? 그래야 피해가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직면하기 싫어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냥 그 꾀병이 아니라 진짜로 아픕니다. 네, 진짜로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탁 직면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생겨나는 병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뼈가 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은 금방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하루속히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고 안수국에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면서 기도하셔요. 병원 의사와 함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적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내적인 질병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스트레스나 내적인 마음의 어떤 문제로 다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풀지 못합니다. 그 무슨 병이 걸려요? 네, 암이 걸려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면 암도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내면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온전히 가슴에 정말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시몬의 장모가 치유됐다는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자, 아픈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해서 치유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일이 치유했단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1대1로 만나서 치유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병자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도구화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격 그 자체로 대주셨단 말입니다. 한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주셨다는 뜻이에요. 현대 삶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도구적으로 대. 수단처럼 돼. 나 이익을 갖다 주는 도구, 내 편 들어주는 도구. 그래서 뭐 나랑 마음이 맞을 때는 간이고 쓰기도 다 빼주다가 틀어지면 언제 그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냥 원수가 되고. 왜 그래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도구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서 사람을 치유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성령 충만한 집회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집단 속에서 만나지 못해요.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신앙, 개인적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은혜다 이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마음으로 느끼고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보니까 입도 떨썩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시긴 한데 그만큼 손해입니다. 어쨌든 이런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 입술에 우리의 진정성이 담기면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병자들 중에는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들을 알아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예 허락지 않았어요. 스톱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신 분이에요. 때를 기다리고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신 분입니다. 그 때가 올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세를 좀 배워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 무슨 일이 안 되면 한 달을 못해. 한 달도 못 기다리는 것 같아. 금세 뭐 하려고 그러고 그냥 기다리면 될 건데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일이 또 왜곡돼서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제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내가 본인이 기다리지 못해서 막 안달나다가 일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정말 어려울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요 내가 침묵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금방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요 기다렸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기다릴 줄은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서 손해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조급해서 손해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때를 기다리는 지혜,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좀 더 기다려보는
그런 여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실에 실은 저에게 큰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입 바른 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진정성이 실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과 같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잖아요. 나무를 심었으면 키워야 되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외치시고 여러분의 진정성을 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사람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행동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뭘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느냐, 나 욕심으로 채워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신앙 고백으로 채워지면 그 고백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까지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복음의 감동이 느껴지면 그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무시하고 뭐만 남습니까? 도덕적 기준만 갖고 와요. 근데 복도 기준 왔는데 복음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 뭐만 남을까요? 판단만 남아요. 교회가 이건 어떻고 이건 저렇고 막 세상적 기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 되려고 작정한다고 선하게 되져요? 그거 안 되거든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이 됩니까? 못해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나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고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희한하게요, 예수로 채워지면, 복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숙한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채워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숙한 공동체는 쉽게 가볍게 도덕적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감동이 생기면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영적 고독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고독. 세상에서 고독은 좋지 않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고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잘해야만 성숙한 거예요. 예수께서 힘든 사역을 하고 나서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쉼의 시간이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영적 고독 속에서 쉼을 누리고 재충전해서 또 사역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지치시면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영적 고독과 재충전과 쉼을 통해 다시금 충전하시고, 그리고 사역하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그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시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영적인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은 어떤 기도가 좋느냐? 이런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보다는 침묵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치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적 고독의 시간, 단독자로 깊이 만날 때는 침묵 기도가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요히 그냥 십자가
그분의 사랑 앞에 여러분을 딱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냥 잠기는 거.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그 용서를 누리는 것. 이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회복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은 주로 뭔가를 강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품 안에, 십자가의 은총 앞에 여러분 삶을 그대로 내놓는 그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힘들고 지치면 조용히 하나님과 30분씩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으면 일단 고요한 시간 가진 뒤에 말하시고, 그러면 웬만한 문제도 진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아침부터 직원들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찬양도 틀어놓을 테니까 힘들면 와서 기도하시고 머물러 있다 가시고 앉아 있다 가시고 그냥 그분의 사랑 앞에 가만히 그냥 여러분의 삶을 내놓으셨다가 가는 시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필요합니다. 지칠수록 이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험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사용 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냥 왔다가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냐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풍성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동네 사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막 찾으러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동네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과 4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 어떻게 행동합니까? 동네 사람 다 원하니까 머물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요,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분명해야 돼요. 뭐가 선하고 분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목적이 선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봉사 헌신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목적 하나님 앞에 선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이 분명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봉사하고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처음 마음과 열정이 사라지고, 사역의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나의 욕심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나의 뜻, 나의 신념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힘든 거거든요. 목적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우선적 삶을 흔들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명확한 목적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결부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사업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업하면 잘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왜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목적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제 가족 이야기에서 그럽니다만 최재 형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장사 식당을 하거든요. 야, 식당은 가끔씩 빛 좋은 게살구다. 그래요. 밖에는 보이고 보여도. 야, 그거 사람 골병 들어서 먹고 사는 거야. 뭐 동의가 하실 분도 계신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골병 들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짜 생명의 복음,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라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모두는 결국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해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복음적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